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을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묘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묘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그래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 또 새겨가면서 확실히 기억하고 또 새겨서 말씀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가면 자꾸 신앙의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신앙의 전투가 없이 어느새 내가 그 세상의 그 눈에 보이는 정욕대로 그만 들리는 말 그 소리대로 따라가 살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서 이거는 종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우리가 여기 그래도 생명의 말씀이 내게 딱 왔어요. 왔으면 이제 그 전투가 꼭 시작되는 거예요. 자, 생명에 있는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자, 매달 이게 공중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거는 이건 전투가 없어요. 그래도 언젠간 썩어서 없어져요. 땅에 던지면 심어지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전투가 있죠. 땅은 씨앗을 삼키려고 생명은 씨는 세상을 삼키려고 그 싸움이. 그래서 이기면 어떻게 되죠? 그게 세상을 먹고 살아서 땅을 먹고 살아서 큰 그 곡식이 되고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바로 주님과 말씀 항상 생각하는 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의 중생은 뭐 우리 생각지도 못해 하나님 하시는 우리가 하는 거는 이 기본권 영중생 받은 우리가 지금 건설권에 그 남은 거를 주님을 따라 오늘 지금 이루어가는 건데 말씀이 그 주님과 말씀 항상 생각을 해야 그 우리가 지금 세상이라는 땅에 던져져서 여기서 많은 세상을 먹고 옛사람을 먹고 많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예. 전투는 분명히 있겠죠. 전투를 피하면 더 우리는 종이 됩니다. 전투를 이기는 자는 꼭 그 일곱 개마다 이기는다는 전투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그래서 주님께서 특히 여기 내 본 것은 이 말은 사도 요한 보고 너라 했고 또 내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이 비밀이라 했어요. 이게 비밀은 이건 하나님 열어서 보여주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번 금년 초에 본 복음의 비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허락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됐다 그렇게 나와요. 허락된 사람들은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눈을 닫고 귀를 닫았다 했잖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우선 중생된 거 하나님 은혜 주신 거고 중생된 자에게 이제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딱 벌써 전해졌어. 생명의 말씀이. 그게 복을 받은 것 중에 첫째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해지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생됐지만 생명의 복음 완전히 거짓 선자의 교훈만 시작부터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생명의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어저께 했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죠? 요한복음 6장의 그 사람들 같이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죠. 12사도는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 어디로 가리 생명의 말씀을 받았고 떡만 보고 온 사람들은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못 받고 갚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또 더 나가서 이제 이 생명의 복음으로 이제 받은 사람들도 지금 계속해서 생명의 교훈을 받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성령으로 인도달라고 겸손히 구하라 성경에 두드리라 한 그 세상의 일도 어려운 일도 또 원하는 것 두드리고 찾고 이래 해야 되지만 오늘 겸손히 주님 이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가 아무리 죽일라 해도 안 되네요. 이래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세 번째는 항상 겸손히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쓰여져요. 7별의 비밀, 7금 촛대. 그래서 저도 내가 하나님께 귀한 그 신앙의 지도자 선배도 만났으니까 또 사람이라는 게 또 내가 또 같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웠으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다 계통이 있어요. 계통. 가인의 계통이 있고 아벨의 계통이 있고 그렇죠. 우리 그 계통은 이상하게 몸으로 육신 피의 계통도 있지만은 그 믿음의 계통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족보는 믿음의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육의 혈통의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 사이는 뭐 피를 안 나눴어도 뭐 근본 아담까지 가면 하나지만은 믿음의 그 계통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교육을 계속 받은 사람 사회주의 계통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생명의 계통, 아벨의 계통이냐, 또 같은 예수를 믿어도 가인 같은 가인의 그 인본의 그 계통이냐, 이제 이게 나눠지게 돼 있지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걸 생각하면서 일단은 하나님이 복 있는 계통에 세워주신 감사하다고 여겨야 되겠고 또 그거를 맡겨준 자에게 또 저는 마태복음 24장 45절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뭐라고요?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제가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 양식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말하잖아요. 또 빛공로 성령의 양식을 말하잖아요. 그래 7별의 비밀이라. 그러니까 이것대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도 하나님 보내서 됐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또 불러서 됐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생명의 교훈을 받으면 생명의 교훈대로 이 사람이 그 가운데 되는 사람이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아예 그 교훈을 안 받으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교훈이 없으면. 7별의 비밀. 이 종을 붙들고 또 7교회에 다니시니가 금촛대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렇게 주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한나라의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뭐 잘 이래 아는가 보면 몰라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두워져 갖고 일반 국민들보다도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 옛날 왕들 보면 어찌 저래
세상 물속에 대해서 모르고 저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떤 그 왕들 또 그 지도자들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전 그 자리에 가면 사람이 그래 어두워지는가 봐. 지금 우리 문 대통령만 해도 그냥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도로 저지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면요. 저지르는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 7별의 비밀 이걸 잘 알고 저도 감사하고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 에베소 저기 몇 장이야? 1장에 보면은 1장 했나? 제가 볼게요. 에베소 6장이네.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이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를 위해서 구해달라. 너희 교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말씀을 하나님이 달라고 기도해 달라. 두 번째는 이 주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종을 통해서 7개마다 말씀을 주는 걸 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도 이래 옛날 백목사님도 보고 저도 보면은 나 혼자 이렇게 목회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 서북교회도 보면 그 밑에 권사님들 많은 또 이래 그 믿음의 선배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복음의 기중선을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정도 하는 거지. 배경이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면은 모르는 사람은 그 밑에 기도하는 그거는 모르고 그분이 너무 잘 나가고 그런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기도가 더 있는 겁니다. 어떤 자식 하나 잘 돼 나가는 데는 자식 그 혼자 잘나서 그런 거 아니지요. 부모의 그 기도 희생이 있어서 된 거죠. 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은혜의 기관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저도 그렇고 백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그런 것들 합해서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늘 나가면요. 기도한 사람이 그 상급을 나눠받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제 오른손에 7별 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신앙의 호주가 돼가지고 그런 위치에 또 있게 됩니다. 저도 이 가정을 보면요. 신앙의 호주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 가정도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보면 이 가정이 나중에 복이겠다, 복없다 이래 알 수가 있죠. 자, 그래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제가 왜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 선자가 안 되고 참 선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떡도 여러분들에게 주겠지만은 기적의 떡도 달라고 하겠지만 궁극은 여러분들에게 뭐만 요 제목 뭐라고 돼?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살대속 만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야 되죠. 그 우선 과정 중에 떡도 필요하고 기적의 떡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궁극은 기적의 떡만 주고 머물면은 그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기적의 떡을 주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예수님의 살대속의 은혜를 아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어릴 때는 몸이 참 바쁘고 힘들지만 이제 크면 또 교육, 정신적 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건 그것대로 어려워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런 자가 되고, 그래, 오늘 이 시간이 뭐 새벽에는 짧게 하죠. 약하고,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이, 시대가 이번 집회 설교를 읽어보니까, 어느 시대인지, 어떤 시대인지 자꾸 구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예수님 당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노아 때 홍수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 오기 직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말은 총체적으로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지만은 특별히 그 시대, 노아 홍수 전 예수님 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이때가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거기서 우리가 그 손해가 될까? 아니요. 거기서 더 우리 귀중한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더더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흘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흘대속 요나의 표적밖에 나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궁극은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뭐 물질을 축복을 해주고 건강을 주고 뭐 일의 형통을 해주고 그거 갖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거 좋다고 보면은 더 신령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덜 음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줬는데 기적을 주니까 아이고 인생이 아무것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해서 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여야 되는데, 기적의 떡을 더 기적이고 어느 시기 가면은 그 떡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오늘 우리는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요나의 표적밖에는 진짜 갈수록 요나의 표적을 주려고 어떨 때는 하나님 축복해 줬다가 내가 거기 마음이 딱 우상이 돼버리면 또 깨트려 버려. 어휴, 좀 좋았다가 왜 또 계속 안 줄까? 나라는 사람이 거기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미혹받지 못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의 대신 주,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하려고 주었다가도 어떻게 돼? 그때 힘들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셨지. 또 그때까지는 감사했었는데 이게 또 우상이 되려고 그래. 우상이 돼버리고 그러면 또 한 번 깨트려 갖고 가버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한 분이 전부로 삼고, 이거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살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이거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돼요. 한 번 딱 쓰면, 저도 돌아보면요, 세상 거 주잖아요. 그럼 거기 쏙 빠져버려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지나가다 어느새 가면 딱 잊어버리고 빠진데도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 또 정신 차리게 또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처음 사랑에 큰 은혜를 받고 잘 갔지요. 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야. 근데 가다가 복 받은 것도 잊어버려요. 가다가 습관적 신앙이 돼가지고 동력이 없는, 어려움이 없으면 시험이 없고 하나님 간섭이 없으면 그래 돼버려요. 그래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역사를 해가지고 또 에베소 교회도 이제 처음 사랑을 되찾을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기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첫 번째 그때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사역에 편지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래합시다. 혼자서 안 돼요. 제일 최종은 보자 청년 그 사건에서도 뭐라고 나오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야 얘들아,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얘들아, 얘들아 이래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안 된단 말 아니겠어요?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그러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는 저 청년 같지 않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전도 토지 전부 버린 자는 금성에 있어서도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상수하리라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주님께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그래 이건 하나님을 따라 내가 살면 되는 거구나. 인간이 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남은 사흘대 속에 이 하나님 좋은 거 함께 여러분들 함께 말입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지나보니까 내게 세우신 7별의 종을과 함께 그 존경하고 위에 기도하고 평소도 따라가니까 그만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자, 여러분 하나님 종 없이 여러분들 혼자 여러분들 지도자 없이 이제 혼자 잘할 수 있겠죠? 예? 안 돼요. 그 우리 민영이 엄마 없이 지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예수 믿는 거 간섭한다고 교회 안 온다 하더니 오긴 왔네. 인권 탄압을 했어 엄마가 교회 오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 얻을 땐 부모가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지나봐서 알아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혼자 구원 이루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7별의 비밀을 알게 해주고 7촛대의 비밀을 알게 또 7촛대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야. 그렇죠? 또 보니까. 그러니까 별도가 아니라도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서로 귀중히 여기고 그죠? 예? 서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서로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책임이 막중하죠.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궁극은 기적의 떡만 주려고 하면 안 되고 기적의 떡도 위해서 기도를 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영육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궁극은 요나의 표적을 가서 결론을 지어야 되는 신앙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내가 간단히 표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돼 갖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으로 부유한 길을 가는 이런 내가 되는 그것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믿을 때 됩니다. 주님의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 다른 말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큰 그 구원이 어떻게 큰 구원이가 그 구원이 내게 오기 위해서 어떻게 큰 주님의 사랑 희생이 있었나 이 두 가지 말로 합해서 그걸 은혜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의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서 보면은 세상만 보고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듯 사니까 그 종말이 너무 노년이 비참해요. 보는 게 그 사람들은 그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늘 알아보니까 그들 보기에 안 보이는 거 가니까 이해가 안 되고 미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못 보는 거 보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하늘 사활의 대속의 이 공로는 그걸 가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냐. 사람 되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죽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다 놔준 게 아니라 자기를 다 희생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서 뭘 줬냐. 하나님과 같은 똑같이 일하고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고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기업으로 주시고 만물에게 만물을 충만해 그런 세상 세자 왕의 복에 위치해 세워주시려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큰 거예요. 알겠죠? 땅에 뭐 잠시 요거도 먹는 대통령 그것도 크다고 하는데 온 뉴스가 다음 대통령 누굴까 대권 주자. 아이고 여러분 대수도 없죠. 대봐도 여러분들은 그 힘들었어도 못하고 도망쳐 나와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그걸 받아서 영원한 큰 구원, 큰 희생. 이게 사흘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건 깨달으면 너무 귀해가지고 세상 것하고 바꿀 수가 없어. 예수팔이에 세상 걸 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 걸 다 내놓고 복음을 사고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너무 그 사랑에 감격이 커서 그분의 받은 은혜 내가 그 사언을 안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그 사흘대속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